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을 두루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멜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들이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는 12회 혈루증에 의해서 12회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비참한 그런 여인이었죠. 온갖 좋다는 약과 치료를 다 받아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죠? 많은 의사에게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죠? 많음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건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이 여인이 유독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고침받은 유독 이 여인이 오늘 두드러지게 고침받았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흐르고 그렇죠?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고침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 치료를 받았는가? 여러분 당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사건은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아주 중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은 심각해서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떳떳한 병이죠. 병 이름을 대도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병이 심각한 거지 병이 부끄러운 병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유출병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당시에 아주 부끄러운 병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숨기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더 잔인한 말씀이 나오죠.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스스로 말을 해야 돼요. 부정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네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함이로라. 보세요. 이 여인은 평생토록 많은 의사, 그렇죠? 많은 약, 그렇죠? 많은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낫지 않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고립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소해진다는 거고 자꾸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외롭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인이 유독 오늘 고침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유독 눈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아가려고 했지만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뒤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보니까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앞으로는 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혈루증 여인 때문에, 부정한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가고 싶었지만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뒤로 와서 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뒤로 갔어요. 연약하고 스스로 더럽다라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세상에 그를 매도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은 그래서 뒤로 갔다라는 거예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앞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뒤로 가서 나갔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선약이 있었어요. 고위층 야이로의 딸, 그렇죠? 바쁘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나아가서, 뒤로라도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나았다는, 예수님을 나아갔다라면 고침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뒤로 와도 축복과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고,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만나나 주실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쁘게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뒤로라도 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오시니, 그렇죠? 둘러보셨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렇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여인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지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당해진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이 됩니다. 죄에 눌려있던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그래서 세상 뒤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이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렇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한이 서린 이 여인, 그런 인생을 살았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고립되어 있고, 그렇죠? 예배할 수 없는 이 여인, 얼마나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한 맺힌 여인이에요. 그 한 맺힌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동안 자신이 한이 맺혀있던 그 폴 스토리, 12년 동안 한 맺힌 그 이야기를 오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12년 전에 예수님, 제가 11년 전에 혈루증이 생겨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내 아이가 5살이었어요. 그 5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려니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금이 17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처음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율법을 어기고 집 근처까지 와서 멀리서 아들을 쳐다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들킬까 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감시가 심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저의 이 혈루증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지금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했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픈 사연을 다 듣고 공감해 주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여인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구나. 고통받았구나. 옆에 사람들이 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고침받았다라고 땅땅땅 집에 가도 돼.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다 시키면서 관계까지 다 회복시켜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여인이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공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시는 분이세요. 돈 없으면 돈 주시고, 관계 깨지면 관계까지 이어주시는, 그렇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완벽하게 치료될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이 25절 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지명해요. 한 여자가 있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한 여자가 있어. 이름 없는 한 여자. 그렇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한 여자. 근본도 알 수 없는 혈루병 걸린 이 한 여자.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이렇게 딸아. 그렇죠? 이 여자의 이름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베로니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베로니카. 그러니까 딸아, 베로니카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온 여러분들, 오늘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 한 분 한 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사, 정철진, 죽었던 사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주님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아니요, 기억하십니다. 예.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게바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이 되었어요.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그 베드로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죠? 원래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불러주시잖아요. 야곱아,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다 주인공으로 불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을 변화시켜 주세요. 단순히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전인적인 삶 전체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여인의 딸이라고 이제 내가 누군지 그렇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딸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감격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걸 믿고 감격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성도는 없어요. 이제 우리 현대에서는 이 혈루증은 이제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로니카 이 여인은 혈루증이 치료받은 것보다 그동안 혈루증이란 그 병에 걸려서 고립되고 무시당하고 가족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 그 상처까지 어쩌면 그 상처가 더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혈루증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치시고 환경까지 고쳐주시고 관계까지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시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뒤로 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까지 바꿔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와 은혜로 충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육신에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하여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오늘 모든 것이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